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어제 주일 말씀은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일도 시키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역사에 와 있고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한 번쯤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커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보다 수백 배로 크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다라고 했죠. 구원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도 의심되고 정말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월남 전쟁 때 선생님께 원수, 적군을 사랑하라는 음성을 주셨죠. 그 말을 순종했더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생각의 판단으로는 또 현실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결국 말씀을 행해야 살게 되고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얼명동을 개발할 때도 앞으로 여기 수만 명의 사람이 전설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서 성경 공부나 하자라고 했죠. 수만 명이 너보러 온다는 이 생각, 수만 배의 차이가 있는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 말이라도 성령의 말이라도 그 말씀이 실제로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뤄짐을 모두 보았고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따르니 후련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이같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믿고 행하면 점점 이뤄진다. 행치 않으면 주인이 안 되니 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또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종살이했던 400년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행했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도 했죠. 300명으로 수만 명, 결국은 수만 명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믿어질 수 없었지만 순종하여서 행했더니 결국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과 담대히 싸우라 하셨는데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이고 7족속의 11명이 왕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불가능해 보여도 믿을 수 없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결국 싸워서 승리했죠. 엘리야도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워 그 말을 순종해서 이긴다는 말씀대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엘리사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싸우는 것을 보이시면서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높이 행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하게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항상 하나님께나 성자께나 성령께나 예수님께나 구상을 받을 때면 그것은 그 방식이 달랐는데요. 다른 자는 안 믿어도 새로 성장하는 젊은 자는 믿는다. 이 말씀이 맞다고 믿는다 하며 기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고 선생과는 모두 다르게 말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니 결국 새 역사의 사람들은 절대 맞다고 하며 믿었습니다. 기존 기성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던 대로 믿지 말고 내게 배운 대로 모두 가르치라 했는데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죠. 새 시대는 새롭게 하자 하셨고 얼명동을 개발하듯이 그래서 수만 배가 달리 쓰게 되듯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삶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절대 믿고 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행하니 안 믿을 수가 없죠. 선생님을 만나고도 처음엔 모두 의심하고 신기하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20년 이상 배웠다고 이야기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말씀을 배우고 비유를 깨닫고 설명을 해주니 그 다음에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해봐야 짧은 인생의 기간 중 당세의 이상적인 삶을 느끼게 되고 깔짝깔짝 개미가 흙 파듯이 행하면 1000년, 2000년이 가야 조금 시대가
달라집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의 초가집을 100년 넘게 살던 집이었는데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었던 것처럼 사실 그것을 이루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생돼도 그리해라 하시며 말씀의 붓을 주셨습니다. 붓을 주었으니 나와 같이 내가 그리는 대로 그리자. 앞으로 말씀 만들어 전하자 했습니다. 새 집 짓고 살자. 육신도 마음도. 근데 실상 늘 산기도 다니느라 집에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새 집에서는 부모님이 살게 하고 초가집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비진리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새 시대에 새 진리의 집을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영으로 오셔서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요동하지 말고 가자. 자부심을 가지고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했습니다. 기성은 예수님의 육이 그대로 구름 타고 온다며 육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새 역사에 와야만 그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죠. 구시대의 육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어떠한지 영계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 사명자 한 명을 데려다 긴 세월이 가도록 가르쳐서 이해하게 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고로 새 시대의 말씀, 온전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게 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말씀을 배우니 확실했죠. 배워야 믿어진다 했습니다. 시대를 따라오는 자들도 오래 배우고 오랫동안 일생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때가 맞춰서 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고 따르는 자들 또한 함께 행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도 하나님 같은 지혜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펴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불신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생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높은 생각을 주시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명자들로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자들은 이 높은 이상세계를 행하다 행치 못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이 축복의 보화를 줬는데도 끌고 가다 힘드니 놓고 간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어 자격이 없어 떠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만 성공이 아니라 완전하게 잘해야 성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를 따라 행치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고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대로 행해야 된다. 행한 대로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해서 얻고 살아도 말 안 하니 모르고 보아도 들어도 차원이 낮아서 이해를 안 된다 하셨는데 내 세포가 죽어서 못 느끼고 그러니 기도하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보아도 들어도 기억을 못한다 하셨는데 나으면 안다고 했습니다. 고로 치매 환자가 아니라 저희들은 확실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의 세계에 가면 자기 믿음대로 의를 행한 대로 차원 높은 영계에 갈 수 있다고 했고 모든 미래와 영의 세계의 운명은 육이 땅에서 살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상세계 선영계에 간 영은 생명권으로 나오기 위해 의를 행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했죠. 영계에 가셨다고 했는데요. 허물어진 건물을 고치고 일하는데 영들이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의를 많이 행한 자는 참으로 위대한 영이 되어 빛을 발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몸부림쳐 의를 행함으로 더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육도 영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육이 세상에 살 때가 영을 만들 최고의 첨단 기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육신이 기회를 놓쳐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도 구원받은 자와 같이 하늘나라 황금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같이 살아갑니다. 결국 육신이 행한 대로 받는 거죠. 육계 천년은 영계의 하루와 같습니다. 의심 말고 부지런히 하자 하셨고요. 제대로 행치 않은 자들은 그 하는 일이 역사가 맞나 하고 의심하는 일을 한다 했습니다. 행하면 의심할 것이 없다 했죠. 오늘 말씀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을 시키시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생평생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세계와 영계세계를 배우면서 평생 마음과 뜻, 목숨 다해 매일 그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행하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행하고
깨닫는 역사를 못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섭리를 등질 수도 있겠죠. 육신의 세계의 삶은 영원한 영의 세계에 비하면 육신의 일생은 하루 같다 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셨는데요. 육신 세계의 삶을 살 때는 꼭 영을 위해 육신 살기다 하셨는데 현실만 위해 살면 사망 지옥으로 가니 혼도 영도 자기 육을 돕지 못한다 했습니다. 불만 불평이다. 고로 육신이 허무하게 한숨 쉬며 살게 된다 했습니다. 육적인 삶은 누구나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육신이 현실만을 두고 살면 미래에 가보아도 거둘 것이 없죠. 고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해도 절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안 믿어져도 그래도 행해야 자기가 한 구상보다 100배, 1000배 크게 하게 되어 당세에 크게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고서 파악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안 믿어지면 열차가 왔으니 먼저는 올라타고 안 믿어지는 것은 이후 확인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기다. 싫으면 내리고 파악해서 내리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하나님과 성령이 행하여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 하나님 역사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게 되고 겁이 나고 두렵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말씀도 너무 엄청나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합니다. 먼저는 너무 말씀이 엄청나서 안 믿어지는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것이 뜻인가? 하나님 말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밭의 보아인지 알았어도 실제로 행하여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함이 문제고요. 담대히 행함이 문제고 성령과 함께 행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별은 사명자와 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겠습니다. 얼명동 개발 때도 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안 했고 현재와 같이 하나님의 구상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다시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니 오기를 기다렸죠. 사랑을 안 한다면 왜 오기를 기다렸겠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년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대화하면서 확실하다. 내가 시킨 대로 하자. 신약 때 예언을 지금 약속대로 행하였으니 더 말이 필요 없다. 보고 외쳐라 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예수님이 하셨으나 그 말씀들은 한 해 한 해 뜻을 행하며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이죠. 무엇이든 처음부터 믿고 따라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놓으면 믿습니다. 여기 뭐가 된단 말이야 하고 안 믿다가 지금 해놓으니 다 믿습니다. 얼명동 만들 때 말이죠. 지금이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성약 역사냐 할 때 이것은 분명히 1초도 어김없이 행한 역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성약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46년간 역사를 펴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의 복음을 펴가자 했습니다. 외쳐야 하나님 성령이 육신 쓰고 행한다 하셨습니다. 선생도 46년 공적 역사 때 미련 없이 뛰었고 그전 준비할 때도 배고프고 가난해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계속했다 했습니다. 안 했으면 지금만큼 역사를 못 이뤘죠. 선생님은 끝까지 한다고 했고요. 선생이 안 하면 모두 힘을 잃는다 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죽기도 하는데요. 계시록같이 그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과정은 갖은 고통이 있어도 결국 이깁니다. 끝까지 따라온 자는 천년 역사라는 구원 열차를 타고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A급으로 하자. 다시 못하니 지금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자. 환난 핍박 고통의 파도를 타면 평소 못한 것도 더 하게 된다. 큰일은 환난 때 큰 기회를 주어 행케 된다 했습니다. 목숨 걸고 어떤 억울함 고통을 당하면서도 했다. 그것이 승리다. 환난 때 고통을 겪으면서 뜻을 이루었다. 사탄과 악인들은 그때 자신들의 죄대로 발악하나 결국 패하고 심판받고 멸망했다. 의인들이 악인들로 당했다고 실패가 아니다. 끝까지 하면 이긴 것이다. 하나님은 정령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신다. 큰 일을 시켜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으니 행하여라. 환난이 크게 와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 역사의식과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어 그 일을 우리가 받았으니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소명을 받고 한 주간 더 실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